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중국 사람은 중국 법을 따르며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 따르고 살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며 사는가, 무엇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가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거기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은 삶이라는 것을 낳고 삶이라는 것은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낳는 그 삶, 그리고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 요구,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거룩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거의 거룩을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마음먹을 때에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나오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뜻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러한 큰 뜻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22절과 같은 말씀을 레위기 안에서도 계속 반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 그걸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해야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정착하게 할 땅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면 그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완결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에게도 나라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뜻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최초에 부르실 때에도 너는 복 받아라 그러지 않으셨고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그 의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루어내는 데의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무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무의로 끝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23절과 같이 미리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또 뭐예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누구는 낙타 타고 다니고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만 다를 뿐 삶의 원리는 같은데,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또 유명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3500년 전 모세의 시대나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 사람들은 걸어 다녔고 우리는 차 타고 다니고,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 양고기 먹으며 살았고 우리는 밥 먹으며 살 뿐, 여러분 삶의 원리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세태를 본받지 아니할, 우리가 본받지 말라고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세태와 풍속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속은, 세상의 풍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왜 유혹이 될까요? 세상의 풍속은 언제나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쾌락을 여러분 자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풍속은 유혹이 되죠. 그리고 쾌락뿐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풍속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적응된 문화들이에요. 적응된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 쾌락과 동반되어져서 우상과 비윤리와 여러 타락된 본성 속에서 그 자연환경, 그 자연환경에 적응되어진 세태라고 하는 사실은 큰 유혹이 돼요.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면 농경사회가 됐다는 것은 정착사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농경과 정착이라고 하는 두 틈바구니 속에서 양산되어지는 문화가, 생활 태도와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자체로는 죄악이 아닐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쾌락을 자극하는 문화와 동반되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기가 불편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들의 타락한 문화나 우상과 결부되어진 여러 문화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정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세태, 그 풍속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세상의 풍속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당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언제나 큰 유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삶은 언제나 양갈래 위에 서 있어요. 적응되어진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세상에 대한 낯선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고, 그때 내가 무엇을 따르며 살 것인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도 24절처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또 이 세상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실제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니 너희에게 상속하는 권한을,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너희를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모든 태도가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 안에 생각하면 구별인 것이고, 세상의 편에서 생각하면 낯선 거예요. 여러분, 그 생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낯선 겁니다. 그들의 사는 것과 방식이 달라요. 그들이 사는 이유와 여러분의 이유는 달라요. 그들이 따르는 법도와 여러분이 따르는 법도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낯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낯선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낯선 존재가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나는 조금도 어색한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다? 그럼 낯설지 않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든지 세상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세상이 잘못될 리는 만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데에 영육간에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낯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쫓으며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속에 다른 생각과 다른 의도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때때로는 여러분 불편한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찾아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거든 오히려 이 땅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25절에 짐승이나 음식에 대한 얘기겠죠. 아니면 세속으로도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나의 백성이면 내가 세상의 낯선 존재인 것처럼 너희도 이 땅 가운데에 낯선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6절처럼 선언하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살아가셔야 될 것인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이렇게 구별된 세상이 아니었는데, 타락하여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월등히 많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낯선 곳이 되어졌고, 그렇다면 원래 근원을 생각하고 원초적인 출발을 생각하면 우리가 엄격하게는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 세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떠난 채, 타락한 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제 19장 20절에서 접신이나 박수무당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 합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어제 본문도 그걸 계속 강조하시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여기서 또 느닷없이 또 이 접신과 무당과 이런 이들을 강조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귀신과 마귀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이런 무당들, 접신하는 자들, 점쟁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이 3500년 전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있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이 한반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영적인 대적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청하시는 것, 너희는 이 땅에서 낯선 자들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구별을 깨뜨리는, 그 구별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죠. 풍속과 짐승과 새, 식량의 문제와 또 우상 숭배자, 접신의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악한 풍속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서는 모든 우리의 구별됨의 거룩함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이 레위기 아닙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모습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유혹이 대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유행하는 이야기, 과거에 유행하던 이야기 속에 형식과 외형과 외적인 틀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진심과 중심을 강조하던 여러분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고, 뭐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어느 선을 넘어간 가르침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38년 전인 이스라엘에게도 삶의 외형적인 틀을 그렇게 구축해 놓아서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삶에 들여놓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우리가 먼저 또 파악을 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틀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늘 우리가 하루하루 매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내면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잘 구축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